요즘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귀하잖아요. 혹시 주변에서 100일을 맞거나 또 돌을 맞이한 아이들을 최근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에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의 돌잔치를 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꽤 유명한 곡이 됐습니다. 오래된 곡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 제목이 청춘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무슨 돌잔치에서 쓴 시가 그리고 노래가 이런가. 근데 분명히 이 김창완이라는 그 산울림의 가수가 자기 애기 돌잔치에서 이 곡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뭘 느낀 거예요? 자기 아이가 돌을 맞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청춘이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되고 아빠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내 청춘은 다 간 거구나. 이런 약간은 미묘한 슬픔 같은 것을 느낀 거죠. 자, 저도 이번에 아주 역사적인 추석을 보냈는데요. 확실히 집안의 어르신 존재 여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걸 느꼈습니다. 올 봄에 우리 어머님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는 형제들이 각각 자기 아들, 손자들 데리고 각각의 추석을 보내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님네는 아들 집 서울로 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누님들은 누님네들끼리 각각 그렇게 추석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들은 스케줄 따라 근무 중이고 딸은 이제 사위와 함께 추석날 저녁에 이제 늦게 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내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단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기보다는 이제 할아버지 세대에 더 가까운 그런 군번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 중심으로 내 아래 세대가 모이는 그런 질서가 되었다는 거,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요. 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보면요. 제 인생도 몇 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10년, 20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준대로 하면 70이고 80이라 했으니까요.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셔야 될 분도 꽤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는데요. 1980년에 평균 수명이요. 66.1세였어요. 1980년에. 그런데 불과 40여 년이 지난 올해, 작년 통계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기대 수명이 83.6세입니다. 한 40여 년 좀 지나는 사이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었죠. 아마 머지않아서 기대 수명이 100세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영양이 좋아지고 의료가 좋아져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도요. 변함없는 사실이 있죠. 본문 3절의 표현. 그 본문 3절의 표현으로 한번 말해 보실까요? 변함없는 사실. 뭡니까?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6세를 살든 83.6세를 살든 아니면 99세, 100세를 살든 더 살든 결국은 다 티끌로 돌아갑니다. 9절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자, 흔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이 참 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못 듣잖아요. 참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여기 9절 끝에 말한 것처럼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순자가요, 눈 깜빡일 순자입니다.
식자는 숨 쉴 식자예요. 그러니까 눈 한 번 깜짝하고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그냥 싹 지나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뜻이 뭔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원문 히브리어 단어는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동물이 으르렁거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 천둥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그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혹은 이 탄식을 내뱉는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천둥 한번 으르렁거리고 사람이 탄식 한번 내뱉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간다.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이나 우리 한글, 우리 한자 문화권의 개념이나 뭐 거의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데, 자, 4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이 어젯밤 잠잔 시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나는 시간 있습니까? 물론 꿈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젯밤에 잠자고 보낸 시간 중에 뭔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남아있는 시간 있나요? 또 여기에 지나간 어제 같다 그랬는데요. 어제 일들 중에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지난 뒤에 어제 나를 돌이켜서 그날 뭐 했지라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나간 어제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1000년의 시간을 산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쓰는지 5절 뒷부분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른 아이다. 아까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뭐 푸르른 내 청춘이 언젠가는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자,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사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훅 지나가는 인생의 내용, 인생의 내용이 뭐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짧게라도 종이를 줘서 써보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내용 뭐라고 쓸까요? 자, 여기 시편 90편에서는 인생, 그렇게 꾸리는 삶의 내용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자, 두 단어가 나와요. 자, 10절 말씀에서 한번 인생의 내용, 삶의 내용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렇죠.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가 뭐냐? 그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 뭐예요? 군대 이야기. 그 다음 싫어하는 이야기? 축구한 이야기. 제일 싫어하는 거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뭐 그런 옛날 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뭐 여러분은 뭐 술자리에 앉아서 긴 시간 이야기하고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 이 술자리 버려놓고 앉아가지고 군대 이야기하면 주구장창하는 이야기가 뭐죠? 고생했단 이야기예요. 개고생했다고요. 선임 잘못 만나가지고 그거는 고생도 아니야. 나는 이랬어 하고 또 자기 개고생한 이야기, 서로 경쟁하듯 고생한 이야기 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아줌마들은 어쩝니까? 옛날 나이 든 아줌마들. 자, 누구? 그렇죠. 시어머니 20살이 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우리 시어머니는 어땠고, 말도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이랬고 저랬고. 그럼 그 시어머니 모셔다 놓으면 자기 시집살이 할 때 험난한 고생 이야기 하죠. 날 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살이, 삶의 내용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수고와 슬픔 뿐입니다. 그러니까 훌쩍 날아가 버리는 인생인데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슬펐어. 그게 인생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이 이 시편 90편이 말해주려고 하는 뭡니까? 인생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다. 허무한 탄식을 그냥 쏟아내려는 것입니까? 아니죠. 시편 90편 표제가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망한 인생을 토로하면서 모세가 올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쭉 읽어보시면 몇 절까지는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그냥 토로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 기도가 아주 구체적인 기도 말이 몇 절에 나오는지 보세요. 그렇죠. 12절부터 기도의 말이 나와요. 자,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뭘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자, 모세가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날을 계수할 줄 모릅니까? 지금 이미 다 계수했잖아요. 그리고 말했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요. 뭐라고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내용까지도 계수하면서 알고 있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이 인생의 날을 헤아릴 줄 아는데 어때요? 자꾸 까먹습니다. 진지하게 새기질 않아요. 나를 셀 줄은 알아요. 내 나이가 몇이고 몇쯤 살다가 그래 죽겠지. 이런 다 헤아릴 줄은 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까먹어요. 그래 진지하게 새겨놓고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집착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산단 말이죠. 나를 헤아리면서 얻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못 얻기 때문이에요. 자, 뭘 얻어야 돼요? 여기 12절 여러분이 읽고 우리가 확인한 건데요. 나를 계수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헤아릴 줄도 알고 계수도 하는데 지혜의 마음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를 계수하는 것을 제대로 계수할 줄 아는 그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인생의 날이 짧다는 거 문득문득 기억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날들에 대해서 온갖 아름다운 또 문학적인 그런 수사들을 써가면서 표현합니다. 청춘도 인생도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임을 안다고요. 그 허망한 탄식을 문학으로 음악으로 쏟아냅니다. 나를 계수할 줄은 아는데 그 자체, 그 나를 계수하는 것 자체로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생의 나를 계수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나를 계수하면서 허무함에 파묻힙니다. 아주 어둡고 비관적인 삶을 살아요. 이렇게 허망하게 끝날 인생인데 하면서 슬픔과 어둠 속에 빠져드는 경우 있잖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은 아니죠. 이건 어떻습니까? 나를 계수해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 열심히 즐기면서 살자 하고 쾌락주의로 치닫는다면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도 지혜로운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삶에서도요, 이 즐거움의 가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소중합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이 쾌락만을 추구하는 극단의 경우죠. 우리가 제대로 계수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새기고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인생의 날을 계수하면서 배울 것, 그리고 배워서 영혼에 새겨 넣을 것, 그렇게 새겨 넣어야 될 지혜, 그거는 뭘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먼저 인정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인생이 주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인생이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뭐라고요? 노여움. 주님의 분내심의 결과입니다. 주님이 노여워하셨고 분내셔서 인생을 죽음에 가두셨어요. 8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수고와 슬픔 속에 이 인생이 날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인생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그 허무와 고독,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워함이 인생의 나를 계수하면서 얻을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그 앞에 범죄하고 심판받은 인생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반쪽입니다. 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뿐이라면 그냥 소멸시키고 그걸로 끝이겠죠. 그런데 수고와 슬픔 속에 가둔 인생을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짧은 인생, 70년, 80년 혹은 100년의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그냥 그리고 소멸되도록 하지 않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단 말이죠.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쁨 그리고 희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흐르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의 주권이고 두 번째 흐르는 것은 은혜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 은혜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나를 계수하면서 배울 두 번째 지혜입니다. 죄와 저주, 고통과 죽음, 슬픔과 허무함이 가득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치지 않고 흐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주권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 중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죄와 저주, 어둠에 갇힌 세상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주권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 기도가 이어지거든요. 이 기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그리고 은혜의 주권을 경외하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예요. 여기에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권, 은혜의 주권을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사람이 꾸리는 삶의 그림이 담겨 있어요. 어떤지 잘 보세요. 자,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심판의 현실을 벗어난 이 회복을 소망하면서 긍휼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자, 14, 15절도 간단히 보세요. 반복되는 말이요.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락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삶을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꾸려가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엿보이죠?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내 자손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은총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이 견고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 속에 담긴 이 삶의 자태가 어떻습니까? 허무함의 탄식으로 무너지는 나약함입니까? 이 기도 속에는요,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했고 나열했지만 이 기도 속에는 그 허무함 가운데 묻히거나 나약함으로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엿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떨쳐내고자 하는,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손으로 힘써 일할 의지가, 손으로 힘써 일하며 자기 삶을 견고케 할 의지가 여기 기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정확히 쓰진 않았지만 주님, 내 손으로 힘써 내 삶을 일구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경고케 해 주십시오. 내 손으로 행한 일들을 주님이 은혜로 경고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 손으로 일한 삶, 꾸리는 삶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날 계수하면서 계수함을 배워서 우리 마음에 담을 기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 있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내 남은 인생의 날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의 날 계수함을 제대로 배워서 지혜로운 마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은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하면서 비록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어쩌면 그것이 인생의 내용 전부라고 말할 만큼 그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회복하는 그 회복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맛보며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자녀들을 그리고 가족과 친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저주 아래 있는 인생임을 인정합니다. 티끌로 흩어지고 먼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우리 인생을 그저 소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소망 가운데 이어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주권 아래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소망하며 그 회복을 꿈꾸며 이 땅을 순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수고와 슬픔뿐인 그 수고와 슬픔의 어두운 채색이 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채색 위로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색칠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을 꾸려가는 우리들 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능히 그 어둠 가운데 그 허망함 속에 영원한 복락과 희락을 수놓아가는 그런 능한 백성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실,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을 견고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함 싸움 싸우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소망을 따라서 어리석은 탐욕으로 허망한 싸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진정 가치 있고 길이 보람으로 남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 꾸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